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신약의 관점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그런 완성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받는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은 인간의 삶에서 꼭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맞을 때마다 가장 많이 주고받는 덕담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는 것이죠. 이렇게 주고받는 덕담 속에는 그렇게 이해되는 복이란 우리가 이제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또 물질이든 뭐 자녀의 형통이든 또 결혼이든 뭐 여러 가지 어떤 것이든 간에 모두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 사는 세상이라면 모든 이런 삶의 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 우리 인류 문명권에서 복의 개념은 대동소이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덕스럽고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고요. 또 악령이나 재앙 등으로부터 이제 보호받는 것, 그리고 부귀와 장수, 건강과 성공을 누리는 것, 이렇게 세상의 복을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각 언어별로 이 복이라는 개념을 그 언어권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고 정리를 해 주었는데 너무 정리가 탁월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보면 그리스어에서 복은 율로기아라고 합니다. 이 율로기아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좋게 말하다, 덕담을 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그리스어 율로기아에서 이제 영어의 율로지, 즉 추모사가 나왔는데 같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영화 같은데 보면 서양인들이 고인의 장례식에 가서 그렇게 추모사를 할 때 덕담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무겁지가 않습니다. 적절한 유머도 섞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틴어에서 복은 베네디카레라고 합니다. 역시 좋게 말하다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마지막에 하는 축도가 영어로 베네딕션인데요. 이것 역시 이 라틴어 베네디카레에서 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영어에서 복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스입니다. 블레스. 이 블레스는 특별히 블러드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영어를 비롯해서 이제 게르만 사람들이 이 보면 고대 게르만 민족의 풍습이 이 블레스라는 말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죠. 게르만족들은 사람이나 동물의 피를 뿌려서 악령이나 재앙을 막는 의식을 주로 치렀습니다. 이것의 기원은 우리가 아는 구약 성경의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 의식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당장의 재앙을 막는 일이라면 심지어 자기 자녀까지 불살라서 그 신에게 바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사는 이 한자 문명권, 특별히 동아시아 문명권에서 복은 어떤 개념일까 하는 것이죠. 한자 문명권에서 복은 신에게 제사를 잘 드려서 하늘의 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의 초점은 그 자기가 제사 드리는 신이 어떤 존재이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신에게 자기가 제사를 드림으로 어떤 복을 받아낼 것이냐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지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 전례의 개념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기복신앙이죠. 왜곡된 형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맞는데 이 주종 관계가 바뀐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 전부를 차지하는 이 기복신앙, 기복주의 신앙이 여기서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중요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복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구사전을 뒤져서 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 하고 쫙 세어보다가 세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너무 많이 나옵니다. 복이라는 개념이, 말이. 여러분 한번 성구사전 있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처럼 자주 등장한다는 것은 복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언어가 혼잡해지고 강제로 흩어져야만 했던 초기 인류의 사건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 복을 가지고 가서 세상에 복이 되어라. 복을 전해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복의 개념 자체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란 단순히 내가 받아서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이 될지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복을 전해주라는 것이죠. 나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주위에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에는 이 존재론적인 의미, 복받은 사람이 복받을만 해야 하다는 존재론적인 의미와 함께 나눔의 의미,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들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와서 나중에 살펴보면 이게 이제 우리의 성화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복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온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뜻입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에는 기본적으로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일단 우리가 살펴본 이 세상의 복, 동서양 문명권에서 사용하는 복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보면 거부였습니다. 거부. 여러분,
한 사람이 사병 300명을 넘는 그런 사병 집단을 거느린다는 것은 웬만한 재산과 그 권력, 지도력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거부였고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전쟁에도 왕들과 거의 대등한 자격으로 참여해서 승리를 얻어냈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장수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핵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이 물질적인 복, 눈에 보이는 복은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복, 영적인 복을 표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복이 될지라 했을 때 복이 되어서 온 세상에 베풀어야 할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의 뜻은 풍요롭고 결실 있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으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룰 힘이 없습니다. 근데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의 형태로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물질적인 부로 이게 주로 나타났지만 범위에서는 그것보다 더 크고 엄청난 것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복은 영적인 복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구원의 복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임재를 회복시키는 것이 이 복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가서 세상에 복이 되어라. 명령인 동시에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복된 삶, 풍요롭고 결실 있는 삶을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그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을 살아야 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면요, 그가 지역을 옮기면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우리가 펴보면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죠, 오늘날의 이라크 그 남부 지역에서 쭉 한 600km 올라와서 하란까지 와서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북부에서 이렇게 남부로 쭉 내려오는 여정을 밟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세겜 땅을 통과합니다. 세겜 땅은 당시 가나안 종교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이 어디냐 하면요,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12장 이제 7절에 나오죠. 13장에 이제 가면 12장 6절에 나오죠. 거기 보면 이제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모래라는 것은 가르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큰 나무 아래 사람들이 신탁을 물으러 오면 거기서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이나 어떤 점성가들이 가르치는 곳이 있는 그 나무, 이곳에다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상당히 적대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행위였는데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또 용기 있게 이렇게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데 들어와 보니까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곳은 하나님의 땅이다 그렇게 선포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온 세상을 흩으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르시고 복 주신 이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창세기 저자 모세는 이 하나님, 이 여호와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손수 지으신 창조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인간은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이방 민족들을 모두 심판하시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이방인들보다 더 나았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도 강 건너 메소포타미아에서 달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한 죄인과 가족을 통해서 바벨의 심판을 받아 흩어지던 그런 인류 가운데서 다시 복을 베푸시려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후의 성경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삼중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과거의 성취를 보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삶에서 역사적으로 이 복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당대에는 비록 자기 아내를 매장할 작은 매장지밖에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곳을 이제 기점으로 삼아서 가나안 땅에 그의 자손들이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후에 애굽 땅에서 그의 자손이 번창해서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이때 땅에 대한 복도 일단 역사적으로는 성취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을 겪기는 했지만 그래도 70년이 지나자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돌려 보내셨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현재적인 성취, 이것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취입니다. 지금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안에서 온 세상에 아직도 퍼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교회는 이 지구상의 거의 모든 곳에 이제 다 퍼져 있습니다. 지구상에 교회가 없는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족속이죠. 민족보다는 조금 작고 이제 가족 단위보다는 약간 큰 그런 시족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서게 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거 우리가 꼭 좀 기억하고 살펴볼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 있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의 진척을 이루는 그 결과에 따라서 주님이 오시는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신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부족한 죄인들에게 역사 속에서 이런 구속 사역을 이루어 나가도록 맡기셨다는 일은 사실은 매우 놀랍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그런 천군 천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처럼 넘어지기 쉽고 복음의 진척이 더딘 그런 일꾼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까?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에 힘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지금 현재적으로도 우리를 통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성취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이 복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충만하게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다시 등장합니다. 요한은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세상 모든 민족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떻게 이루어질지 요한이 환상 중에서 미리 보고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 즉 신구약 교회가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자 모든 천사와 또 보호자 가운데 있던 그 네 생물도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죠.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처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삼중적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하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항상 어디를 가든지 이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족한 사람 아브라함은 온 세상에 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이유도 동일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그 삶을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 아브라함의 복,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복의 핵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구약의 성도였지만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내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려주실 줄 믿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삭마저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모든 시험, 그가 만난 기근과 전쟁, 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죠. 그에게 닥친 이런 시련의 시간들은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으로 빚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시험의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무릎을 꿇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사람으로 천천히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복이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알아가는 것이죠. 물질도 건강도 자손도 명예도 진정한 복이 아님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자, 이처럼 성도의 믿음에는 알지 못함의 요소가 있습니다. 알지 못함은 때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이 어떻게 다릅니까? 두려움은 나에게 공포를 주는 대상을 알 때 두렵습니다. 그런데 불안은 무엇이 나를 이렇게 두렵게 하고 공포를 주는지 그것을 알 수 없을 때 엄습하는 것이 불안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본 성도의 믿음에는 이런 알지 못함의 요소가 있구나, 불안의 요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멀리서만 바라보았지만 약속 안에서 멀리 희미하게 바라보기만 했지만 믿음으로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하셨죠.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진정한 복 중의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되어서 복이 될지라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평가하죠.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구원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죄와 저주는 이제 우리에게서 영원히 물러갔고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이미 앉힌 바 되었다. 영원한 안정이 보장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온 세상의 터가 흔들려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죽음마저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신 2025년도 복이 될지라 하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 아브라함 당대에만 그친 것이 아니고 현재적으로도
성취되어야 하고 또 미래에도 완성되어야 할 복임을 깨닫고 이 복을 받은 하나님의 복된 성도로서 그 복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또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로서 성화되어 가시며 또 그 복을 가족에게 이웃들에게 전하며 사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복 주시되 아브라함을 따라 믿음으로 그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복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온 세상에 전하라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상고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듯이 우리도 이 적대적이고 정말 교회를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그런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올 한 해 또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저희를 지도하시어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